하나님, 이 연약하고 너무 어린 종이 하나님의 귀한 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여, 이 종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는 아버지 도구로만 입술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향하신 계획하신 말씀을, 이 종에게 향하신 계획하신 말씀을 아버지 이 시간 받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뼈를 주시니 내 아버지와 만일 평안하시고 이 자녀를 내게 제쳐하셔서 그러나 나의 오늘을 원하시고 아버지의 오늘을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제 말입니다. 절대 뭐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이곳에 부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야, 진짜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는구나.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교인들도 있구나. 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종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보고요, 많이 배웁니다. 참 무엇보다도 주의 종이 먼저 더 정신 차리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분들 앞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늘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왜?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은 기도 안 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말씀이신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 앞에 그분이 겸손히 땅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향합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슬퍼 고민하고 내가 마음이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좀 깨어서 같이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마음을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표출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고 그리고 고통도 다 느끼시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가장 인간적인 마음을 그들에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게 떨리겠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 이곳에 태어나신 목적,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자기의 삶을 부인하셨고 오직 말씀에, 성경에 응하게 하셨더라. 성경에 응하게 하셨더라. 성경에 응하게 하셨더라. 항상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으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심포도주를 받지 않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속옷까지도 제비 뽑게 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응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말을 하죠. 제자들에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한번 제자들 깨워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동역자인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말씀 다 같이 46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 기도의 힘을 빌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없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진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진다. 예. 많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은사자들도 있고요, 여러 이렇게 능력자들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그런 뭐 은사를 받고서 이렇게 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 말씀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를 힘입어서 그냥 예수 무당이라는 그런 별명, 그 호칭이 들릴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어떤 능력자라고 해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배락을 뭐 은사를 말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헌금모드 이런 거 보면서 뭐 투시 은사 나왔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얼마가 그까지도 보게 하는 참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기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였던 이 모습처럼요, 기도를 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나 어떤 억울한 능력을 받아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기도를 적게 하고 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1분을 하고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중심에 속에 있는 것들을 진실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는 내게서 이 자는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진심을 다해 나아갈 때, 단 5분이든 10분이든 내 마음을 열어서 뜻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오물들을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오물들을 빼는, 토설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 그렇게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내 세상의 때를, 온갖 묻은 때를 다 이곳에서 목욕하고 그리고 씻어서 정결함을 받아서 다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고 정결함을 얻어서 그 정결한 신령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만 보이고 집에서는 막 엉망진창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만 보이고 나간다면 정말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보면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진짜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내 모습을 발견해요. 내 모습. 나에게 이런 추한 모습이 또 있군. 나에게 이런 더러운 모습이 또 있군요. 나는 언제쯤 이 모습이 없어질까요? 나에게는 언제쯤 이 모습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쯤에 이 모습이 없어질까요? 죽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정말 그 억울한 부분도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사람들은 날 외면하고, 사람들은 수근긋덕거리고, 사람들은 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날 비판, 판단,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당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지금 딱 생각나는 내 남편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아니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전화기를 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전화합시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그때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보다, 내가 아는 내 속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토로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사, 그 미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10년 넘도록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성격 꼬라지, 부스부스 나오는 이 욱하는 마음들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근데요, 희한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좀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마음을 이제 그렇게 10년 넘게 기도하면 좀 바꿔줄 것도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위 상황들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만들어요. 또 나오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능력을 받아서 바로 이제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막 500일의 기적도 나타나야 되고 놀라운 능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뭐예요? 그를 시험하는 자가 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인간의 배고픔을 아는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뭐예요?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받아줄 것이다. 전혀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 먹는 것, 육신의 가장 약한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가장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얻고 싶고자 하는 명예요, 권세요, 어떤 부와 어떤 다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내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나를 만들으세요. 나를 작업하세요. 나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은요, 그 순간 나에게 위로를 해줘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위로를 해요. 그리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관계하는 건 그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람보다 먼저 누가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에게만 나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덮여있는 문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바라보고 사람만을 생각한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리고 사람과 상담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눈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생각나는 것이 사람, 내가 생각나는 것이 내 가까운 사람을 의지한다면 결단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37장에 요셉이 17세에 17살 때 이제 17세의 그 약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죠. 근데 요셉이 참 제가 보면 저도 이름이 요셉이지만 그 요셉과 이 요셉은 다르죠. 근데 보면 참 철이 없었구나. 어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다 배다른 형님들이에요. 그 첫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그 큰 형님들 밑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막대로 태어났는데 또 그 밑에 이제 있지만 근데 그 형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다 고자질을 해요. 큰 형은 이렇고요, 둘째 형은 이렇고요, 또 아무개 형은 이렇고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못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이제 너무너무 이쁨 받고 하다 보니까 엄청 또 교만도 했죠. 거만도 했죠. 네. 이게 제 모습이 아니었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돌이키거든요. 엄청 교만하고 엄청 거만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팔리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뭐예요? 형통하게 되더라. 형통하더라.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문제 속에 있었어요. 자 아빠 그 이쁨 받으면서 아빠에게 사랑받으면서 있었던 그것은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했어요. 이쁨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노예 신세로 있을 때 오히려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37장 내용은 요셉의 약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만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유다와 다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적 배경은 상당히 음란한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냥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남녀간의 그런 관계하는 부분들이 절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39장에 그가 이제 보디발 그 집에서 이제 지내는 부분들을 나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그를 뿌리치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 억울한 누명을 다 씌움받죠. 예전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이리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해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17세에 그 아버지 품에서 있었던 그 요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요셉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억울함 속에서 그는 그냥 묵묵히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그 억울한 속에 감옥 속에서도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말했어요. 딱 이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만드는 그 간원장들에게 그런 꿈 얘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는 억울함을 그때야 비로소 입을 열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일수록 뭐예요?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여쭈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것에 귀를 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말하는 것에 상처는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상황 문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나에게 단 하나도 그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질서를 움직이신 하나님, 한시 오차도 단 1초도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은요 절대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이 편해요. 그러면 속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철없던 요셉의 모습에서 이제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내 눈이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오로지 그분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교회가, 기관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